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라고 하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잡는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성숙으로 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남자가 왜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가? 또 여자는 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도대체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주 질문이 많게 여겨지는 본문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본문들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고대 가부장제 사회의 고리타분한 관습법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좀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본문이 표면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껍데기를 깨트리고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원리,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아름다움과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자유의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죠.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독특한 질서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군대식 계급이나 수직적인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더 본질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존재의 기원, 출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고 여자의 기원은 남자, 아담의 몸이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방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자유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너의 머리, 즉 너의 기원을 보라고. 너희는 스스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또 서로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은 역시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진 고유한 역할과 영광의 다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비추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와가 열등한 조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이는 아주 극존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자는 남자의 결핍을 채우고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엄한 선물이자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예배 중에 머리 수건을 벗어던지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고유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영광을 거부하고 또 억지로 남성의 역할을 흉내내고 창조의 설계를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위에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권면하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는지를 이 예배 가운데 관찰하는 파수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공적인 예배가 이 땅의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천군 천사들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장 조화롭고 거룩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성적인 정체성,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의 질서 어린 역할을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별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조화를 지켜내고 또 예배 가운데 영적 질서와 품격을 지켜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독립적이지 않고 철저히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혹여 자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 봐라,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종속적인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겁니다. 11절과 12절 전반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늘 힘과 지배의 논리를 말하죠.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즉 십자가 안에서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상호 의존의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창조의 기원을 교묘하게 뒤집는 생물학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맞다. 인류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이유를 봐라. 이 땅의 모든 남자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느냐? 여성의 산고와 젖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가? 바울은 이 놀라운 대칭 관계를 보여주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코 서로를 향해 독립을 선언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거죠. 서로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부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맺어야 될 어떤 연대성의 고리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무식한 너희들은 필요 없다.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연약한 너희는 방해만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자만심 가득한 지식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다. 서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유기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언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호 의존의 신비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논쟁에서 이제 돌려서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종지부와 같은 말씀이죠. 마침표와 같은 말씀 12절.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이 신비로운 이 관계,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별,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역동적인 공동체, 이 모든 것이 결국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 공적 예배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머리 수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영적 자유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고, 반대로 가부정적 권위로 여성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남성들의 태도도 모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대해 감사와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이치, 교회의 보편적인 관습을 언급하죠. 남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그녀의 영광이자 아름다운 덕계가 됩니다. 바울은 이 자연이 가르쳐준 질서와 순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16절에서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인 이 열광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선을 긋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연결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다. 너희만의 사사로운 주장을 하느라고 교회 연합과 평화를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드신 질서에 기쁘게 순복하면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위해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는 사랑의 종로로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지 쌓인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 안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성별의 경계마저 허물어뜨리는 이 혼돈의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도 가정이란 질서도 교회의 어떤 예의도 다 너를 자고 억압하는 족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벗어 던지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느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별,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정,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공급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대가 점점 성별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의를 더 강요하면서 마음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늘 감사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22장, 시편 110편, 111편, 이사야 49장,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